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과 끝이 우리 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우리 인생의 끝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이 아침에 모두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장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수전절이라는 말은 하누카라는 단어로 봉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 때에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을 봉헌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솔로몬 성전 때의 봉헌식,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성전을 청결케 한 때에, 또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청결케 하고, 마지막 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할 때에 4차례에 걸쳐서 하누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원래 이 수전절은 때에 따라 한 번씩 드려지는 절기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절기가 매년 행사, 매해에 돌아오는 이러한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유래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6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제우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 입장에 봐서는 참 분노를 일으키고
참 화가 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것은 마지막 지어졌던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리고 이제 그 군사들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군사들이 유대 모든 마을로 파송을 받아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이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더욱더 큰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인 마타티우스라는 사람이 그 관리를 잡아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북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면 마카비라는 이 형제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반란을 주도하고 결국은 BC 164년 4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8일 동안 성전에서 이 봉헌 하누카를 기뻐합니다. 야, 우리가 성전을 다시 찾았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매년 해마다 8일 동안 이 하누카를 선포하고 유대 달력 제9번째 달인 키슬레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달력 12월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해당되는 이때에 매년 8일간 성전을 봉헌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절기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매년 수전절이 이르게 되면 이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행각으로 거니고 계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23절에 포함하여 3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한 행각을 거니셨다라고 해서 3번이 등장하는데, 첫 번과 두 번째와 다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행각의 모습은 23절 밑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앞 두 번의 그 솔로몬 행각에 언급된 분위기와 지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는 주님의 그 상황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멸시와 저버림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금까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로 체포할 증거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고 묻는 것은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원인에 대하여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행동합니다. 불신의 원인을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찾지 아니하고, 죄인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그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확실히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믿습니다 라고 자신이 믿지 않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알고 부족함을 인식한 후에 다른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들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기시렵니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드러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보여준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세가 그에 대하여 기록하였던 분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사, 그가 행하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에서 23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심이 분명합니다. 어디에 가서 더 무슨 증거를 찾으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양이 아니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받는 무리 가운데에 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 그 많은 증거, 그 많은 이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죄인 되었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에 비하여 우리가 더 악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비하여 우리가 더 참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더 악한 자요 더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까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팔싹둥이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팔싹둥이라는 이 말은 나는 좀 덜 떨어진 사람이요,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의미이지요. 이렇게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무가치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장 작은 자요,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이 부름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간절히 능력받고 은사를 받아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본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이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갈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이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의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이 능력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능력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이 능력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때에 이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모세가 기록하였던 그 인물이 바로 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나는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친히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고 맹인을 보게 하셨고 할렐루야,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었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았고,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는 참으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능력과 힘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끊임없는 관계를 통하여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엎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오늘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내일의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공포를 이기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